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생일 맞은 우리 희연이 사랑하고 주 안에서 우리 희찬이도 사랑하고 우리 이창원 집사님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대제사장의 옷을 공부를 하고 마쳤어요. 네. 대제사장의 옷을 공부하고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5대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그 5대 5가지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번제 대신 예수님, 속제제 대신 예수님, 소제 대신 예수님, 화목제 대신 예수님, 속건제 대신 예수님. 결국은 전부 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예수님의 상황이 바뀌는 것 뿐이지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나보고 전도사라고 부르면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일을 할 때는 전도사의 사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전도사예요.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부를 때는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엄마예요. 집에 가서 전도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엄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명의 사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번제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번제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소제 대신 예수님,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대신 예수님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고, 내유기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유기를 안 읽잖아요. 읽기도 싫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첫 번째 읽는 게 내유기. 그래서 태어나서 4살만 되면 내유기를 먼저 읽힌다. 왜? 내유기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쿵저러쿵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을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순수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할 때 가장 순수한 것을 먼저 먹인다라는 의미로 내유기를 먼저 읽힌대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유기 읽으세요. 내유기 읽으시고 아이들한테 내유기를 많이 읽으세요. 내유기를 읽음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고, 내유기를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내유기를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깨우쳐지는 그런 성경이 내유기예요. 저도 똑같잖아요. 옛날에 내유기 읽기 싫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읽기 싫고 읽지도 않고, 또 민수기는 맨 숫자시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읽는 것은 창세기는 읽으면 재밌죠. 창세기는 인물 나오면서 쭉 하나의 스토리 얘기 나오기 재밌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더 뒤로 가면 뭐 성막이 멋을 짓는데 멋이 막 맨 숫자만 나오고 재미도 없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성막 공부를 다시 또 제가 하면서 보니까 재밌어요. 내유기도. 그래서 내유기를 보면 우리가 보기 싫은데 내유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데, 내유기를 통해서 자범죄를 통해서 문둥병이 나오잖아. 저 13장 넘어가면 문둥병이 나오죠. 문둥병은 자범죄를 상대해서 자범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죄는 놔두면 깊어지고 죄는 숨기면 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산후결례에서 뭐 엄마 뭐 아들 낳으면 며칠, 딸 낳으면 며칠 이런 것을 통해서 원죄, 엄마 모태에서부터 죄는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유기를 보면은 제사법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그러면 내유기 이 제사를 다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사가,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제사 속에 있는 그 뜻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지금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를 알게 돼서 예배 생활,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를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얘기를 보면서
내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잠자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사회생활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쭉 보면 그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보면은 또 이렇게 이해의 관점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쉬울 수가 있고, 음식 같은 거 먹는 것도 보면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을 것인지, 그런 것들, 이렇게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레위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음식 같은 것도 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관계로 인해서 뭐 어미 하체, 아비 하체, 뭐 고모의 하체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성적인 관계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부부 관계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 사회생활 전체, 거룩하게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해가 조금 빠를 거예요.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레위기 할 때 이 히브리어로, 원래 맨 처음에 원어 히브리의 성경의 레위기라는 말은 바이크라 그런데요. 바이크라. 그래서 바이크라 이 뜻은 원래 원어 히브리어로 맨 처음에 그 뜻은 그가 부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가 부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레위기예요. 원래 원어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성경이 번역이 돼가면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이제 뭐 중국어로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던가, 뭐 영어에서 우리나라로 번역이 됐던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는 과정에 70인역에서 이 레위기를 볼 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니까 레위기는 제사만 드리는 거잖아. 맨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 드리는 건데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되는 책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레위기의 뜻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가 부르신다라는 뜻이 아니고 레이비티스 해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레위인의 책으로 된 거예요. 레위인의 책, 제사장의 책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되잖아. 그런데 원래 뜻대로 그가 부르신다 그랬을 때 부르신 자들의 책이라고 한다면 틀리잖아요. 부르신 자들의 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5대 제사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5가지 제사에 드리는 방법을,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폐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배가 폐해지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5대 제사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는 예물이 필요하다. 이제 이 내용이 지금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 번씩 1절부터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안 나와요? 왜 무엇이 자꾸 안 돼? 예? 뭐요? 어떤 거?
그러니까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 좋다니까. 성경을 피고 보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다가 쓰고 막 이래야 돼. 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쓰고 보고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펴서 찾아보고 거기다 내가 또 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써놓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도 안 잊어버려. 저는 이 책이 지금 너덜너덜해요. 내가 썼는데도 뭔 글자를 썼는지를 몰라. 위에다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가지고 거기다 또 쓰고 또 다른 볼펜으로 또 쓰고 그것도 이제 빨간색으로 썼다 파란색으로 썼다가 검정색으로 썼다 막 그래가지고 뭔 말을 내가 썼는지도 나중에는 못 찾아. 뭔 말인지 또 써놓고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불렀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에서 불렀어요? 모세를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서 불렀어요? 에? 모세를 신의 산에서 불렀잖아. 산에서 불렀잖아요. 처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산에서 불렀어. 그래갖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율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라고 해서 25장에 성막 지어라 그래갖고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이제 내육에 와서는 회막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부르는데 회막은 얘기했지요. 회막은 전체는 성막이고 지성소와 성소 있는 그게 회막이라고. 저 안에 조그만하게 있는 게 회막이에요. 이게 그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는데 이게 회막에서 부르시는 것은 민수기 7장에서 보면 민수기 7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저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그 회막 앞에서 모세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하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살짝 말한 것처럼 여기서 예물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고르반 알죠? 고르반 알잖아.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한테 맞으면 부모한테 줄 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그러고 부모한테 안 주면 안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어떻게 부모한테 줄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안 드리고 부모를 안 섬기냐. 부모는 섬겨야 된다고 야단을 치면서 니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잘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야단치잖아요. 그게 고르반이거든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어로는 카라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이래요. 카라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이 카라브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요. 가까이 가다라는 뜻. 카라브라는 뜻이. 그런데 이 카라브라는 뜻이 가까이 가다는 뜻인 게 그 동사에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나왔다고요. 동사에서 나온 말이어서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가까이 가려거든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니네 집에서 기르는 가죽, 집에서 기르는 생축. 이게 생축이라는 얘기는 뭐 그냥 어디 들에 뛰댕이는 거 잡을 수 없잖아요. 이게 너 집에서 기르는 거야.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해서 이게 번제예요.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으로.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소, 양, 염소, 비둘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잘못을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때는 제사장은 무조건 소야. 무조건 소. 그게 사장에 나와요. 사장에 나오는데 백성들은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자기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드리는 건데 집에서 기르는 것으로 드리래요. 집에서 기르는 것으로 드리는데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으니까 소를 드릴 때는 수컷으로 드리는데 양도 수컷이에요. 염소도 수컷이에요. 일단 이 뒤에 보면. 근데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래요. 그러면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받고
아니 안 받고 아벨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같은 자리에서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 거는 받고 어떤 사람 거는 안 받는데, 여기 번제도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어. 예를 들어 신약으로 보면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예배를 드렸은 게 우리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몰라, 너 예배 안 드렸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엇이냐? 받을 수 있도록 드리라는 얘기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생축을 갖다 드리는데 수컷으로 드려라. 그러니까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드립니다. 근데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번제물로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수컷으로 드리고 안수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고 맞으면 소를 받고 죄를 용서를 해주신대요. 근데 안수를 하라고. 그러면 안수를 하면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실제로 내 죄가 짐승에게 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 죄가. 그러면 짐승이 죽는데 그 짐승을 집에서 기르는 짐승으로 갖고 와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안수하기 전에는 그냥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안수하고 나면 재물이에요. 근데 이 안수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보, 그가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그렇지, 죄진 사람. 그래서 원죄는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자범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를 할 때 이 손을 얹는데 어떻게 얹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대는 게 아니고 손을 여기 움푹 파진 데가 딱 여기에 닿게끔 안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닿게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그랬을 때 내 죄가 실질적으로 그 짐승에게 넘어가서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신대요.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데 여기서 안수할 때 이게 미시나에서는 이 안수하는 법이 있대요. 법이 있는데 어떻게 안수를 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안수하는 것은 맞으면 북쪽에서 안수를 해라. 근데 이 북쪽에서 안수를 하라는 법이 11절에 나와요. 북편에서 잡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때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 사면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사면에 뿌린다는 것은 이 짐승이 피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짐승이 이게 죽었다, 누군가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죽어야 되잖아. 그게 누군가가 죽어야 살잖아. 그러니까서는 그걸 보고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시는데 북쪽에서 안수하고 어떻게 한다? 북쪽에서 안수할 때 서쪽을 바라보면서 안수를 해라. 그러면 성막의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동쪽에서 들어오면 지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가 어디에 있어? 동쪽에 문이 나 있어. 그리고 들어오면 지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잖아. 서쪽에. 동쪽으로 들어왔잖아. 지금 동쪽으로 들어오면 저 맨 끝에 뒤쪽이 서쪽이잖아. 서쪽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안수하라라는 얘기는 북쪽에서 하나님 있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수를 해라. 이게 북쪽에서 서쪽을 보고 안수를 하라는 얘기는 북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있는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수를 하라.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해라. 쭝얼쭝얼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 나 지난주에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지난주에 거짓말을 했어요. 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될지어다. 내 죄가 짐승에게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죄를 쭝얼쭝얼 고백을 다 하면서 안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안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안수를 하고 두 손으로 힘있게 안수하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죠?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안수를 할 때 북쪽에서 하는데 왜 북쪽에서 해야 되냐? 이게 북쪽이 죄의 근원지. 북쪽이 죄의 근원지. 이사야 14장 한번 보면 루시퍼가 북극 지표에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북극 지표에서. 그래서 죄의 근원이 북쪽이라는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13절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에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 산 위에서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잖아요. 가장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아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가장 높은 자와 자기가 같이 맞먹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으면 저주를 해가지고 땅에 떨어진 게 누시퍼란 말이에요. 이 누시퍼가 원래는 천사장이잖아요. 사냥 천사장. 그랬는데 그렇게 떠져서 죄의 근원이 북쪽이래요. 죄의 근원이 북쪽. 그런데 죄의 근원이 북쪽.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에덴 동산의 죄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는 에덴 동산의 죄. 우주 역사상 최초의 죄는 지금 이거 누시퍼의 죄예요. 근데 누시퍼의 죄가 북쪽에서. 그래서 죄의 근원지가 북쪽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또 느헤미야 성벽 에스겔 성전 이런 걸 조금 공부를 하고 보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북쪽에서 안수하라고 했는가가 또다시 느껴지고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성벽이나 에스겔 성전 그 성벽 성문을 건축하는 걸 보니까 동서남북이 있으면 북쪽은 완전히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성문이 무너져 버렸어요. 북쪽은. 그래서 없어. 그러니까 북쪽은 완전히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동쪽, 남쪽, 서쪽은 보수야. 다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만 무너졌어. 왜 그런가 보니까 북쪽은 평지여가지고 적들이 전쟁이 많았잖아요. 적들이 이스라엘 전쟁이 엄청 많았잖아. 근데 적들이 쳐들어오는 게 계속 북쪽에서만 쳐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쳐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서쪽은 이제 이렇게 바다가 있고 이렇게 경사를 졌어. 경사져서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뭐 쏘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남쪽하고 동쪽은 낭떠러지여서 올라올 자리가 없어요. 근데 오로지 북쪽에서만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북쪽 성벽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하대요. 북쪽에.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영적 전쟁 앞에 서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 앞에 서 있고 나 개인도 항상 영적 전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 앞에 항상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성벽 공부하고 에스겔 성전 성벽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북문을 통해서 동문, 서문,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는데 북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북문에서 들어오는 그쪽에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이 북쪽에 있어요. 북문에서 들어오면. 그래서 북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성전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북문으로 들어오는 게. 영적 전쟁이 그렇게 심했대. 그리고 북쪽에서 들어온 사람만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이기고 통과하고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만
들어오면은 번제단 옆에 방이 2개 있는데 성막이 아니고 성전 방이 2개 있는데 거기에 동쪽 문 옆에 방이 2개가 있는데 이 문이 북쪽을 향해서 열려 있어. 그런데 그게 노래하는 방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야. 노래하는 방이 있는데 그 노래하는 방에는 북쪽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이기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만 그 노래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하는 방에. 동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그 방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이긴 자만 마지막 때 에스겔 14장에서 보면은 정결한 자, 세상에서 정결한 자, 정절을 지킨 자, 세상의 정절을 지킨 자,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이긴 자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잖아.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고 그런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마치고 들어온 자만, 이기고 온 자만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서 그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고 이긴 자만. 그래서 북쪽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그래서 요걸 보고 그전에는 제가 왜 북쪽에서 안수를 할까? 북쪽이 죄의 근원이다고는 해도 왜 그럴까라고 하는 내가 내 이 마음에 확 통하지가 않았어. 근데 성벽 건축, 성전의 성문 건축, 성벽 건축을 공부하면서 다시 이 말을 들으면서 북쪽이 죄의 근원이 맞고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 북쪽이구나 하는 것을 더 좀 확실하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안수를 하다. 그래서 북쪽이 죄의 근원지고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 북쪽이다. 그래서 북쪽에서 안수를 하라는데 여기도 보니까 북쪽에서 아까 보니까 북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북편에서 잡으라 그랬잖아요. 양을 잡을 때는 북편에서 잡으라. 그러니까 북쪽에서 잡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안수할 때는 북쪽에서 안수해라. 북쪽에서 안수하고 서쪽을 보면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쪽을 보면서 안수를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그 제사장들의 피를 회막문 앞에 단 사면에 뿌리라고 한 것은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산다. 그래서 짐승이 죽어서 내가 죄진 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게끔 그 단 사면에 피를 뿌렸어요. 번제단 사면에. 그리고 자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을 떠라. 이제 짐승을 죽였어요. 그죠? 짐승을 죽였는데 그냥 죽여서 짐승을 태우는 게 아니라 각을 뜨래요. 각을 뜨라는 얘기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구부러지는 부분을 그 소를 이만한 놈을 번제단에다 다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구부러지는 부분을 이제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데 각을 떠서 자르는데 미시나에서는 6조각으로 자른다 그래요. 6조각을 자르는데 처음에 이제 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이게 이제 구부러지는 부분을 자르는데 그래서 6조각으로 잘라서 자르는데 처음에 소니까 뿔을 자르고 양도 뿔을 자르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자르는데 뿔을 자른다라는 이 의미는 뭘 것 같아요? 뿔. 예? 그쵸.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이 이제 악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뭐야? 교만이잖아. 교만. 그러니까 교만한 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높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말하면 이게 번제는 희생, 헌신의 제사라고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헌신하신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그 두 번째 헌신의 제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것처럼 이 모든 교만, 뿔을 가지고
들이받잖아. 그래서 사람을 찌르잖아. 아프게. 그러니까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들이받고 자기 권력을 의시하고 하는 그 교만 버려라. 그죠? 다리를 자르는 것은 뭘 것 같아요? 다리를 자르는 것은. 다리를 자르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는 발, 죄의 길로 향하는 발, 애굽으로 향하는 발, 그쪽으로 향하는 그 길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내 발걸음은 뭐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 좋아하는데 발걸음은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갔는데 그 찬양 가사를 읽을 수가 없네. 발이 나는 마음에서는 주님을 향해 걷는다고 걷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 그거 끊으라는 얘기야.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발 끊어라. 죄 짓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끊어라. 그래서 각을 뜬다라는 얘기는 그런 걸 잘라지는데 뭐 내 교만, 그 다음에 뭐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 이런 것들을 끊고 죄 짓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끊으려면 그것도 하나의 헌신이죠.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끊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걸 끊어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거를 다 뜯어서 나무 위에 놓을 것이다 그랬고, 나무 위에다 놓는다는, 나무를 놓고 그 위에도 놓는다는 것은 태운다는 얘기예요. 태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3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요.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라 그랬어요. 6절에 가죽을 벗긴다. 그리고 각을 뜬다 그랬잖아요. 6절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래서 각을 뜨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가죽 벗기는 것은 뭐예요? 내 위선, 외식, 가식, 이 거칠에 맞으면 그런 것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긴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겉에 치장했던 것을 완전히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뽑을 때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들고 잘생기고 마음에 들으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붓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 안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외모 안 봐요? 보잖아요. 나부터도 외모 봐. 왜? 사람이 막 꾸질꾸질하고 막 냄새나고 막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막 힘들어. 힘들어하고 저리 도망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주여, 노숙자를 수십 년을 노숙자 사역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저거 잠깐 냄새 난다고 내가 여기서 가면 나는 진짜 이거는 진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막 이러고 안 볼 수가 없어. 안 볼 수가. 그렇잖아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깔끔하고 잘생긴 사람이 좋죠. 그렇죠? 기왕이면 깔끔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해서 서울대 나오고 거기다 인품 좋고 그치? 거기다가 돈도 잘 벌고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으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그쵸? 근데 조금 못생겼어도 뭐 서울대 나오고 돈 잘 벌고 그쵸? 인격 좋고 예수 믿고 그러면 또 그것도 좋잖아요. 그쵸? 그것도 좋아. 내가 잘생기고 서울대 나오고 인품 좋고 예수 잘 믿고 한다는 게 얘네가 제일 좋아하네. 우리 애나 그런 사람 만나. 우리 애나 그런 사람 만나. 그러면 너무 좋은데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공부를 서울대를 안 나왔어도 돈을 조금 덜 벌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은 책임을 지신다. 그런데 얼굴도 못생겨. 공부도 못해. 돈도 못 벌어. 성격도 안 좋아. 근데 거기다가 그 장로님은 예수는 믿잖아. 거기다 예수까지 안 믿어. 그러면 그거 어떡해? 진짜 그건 최악이야. 그죠? 그건 최악이야. 그 장로님은 예수는 믿잖아. 예, 그걸로 용서를 조금 해.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다. 그래서 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의미로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 게 처음 교회 나온 어떤 아가씨가 그 다음 주에 배꼽티를 입고 교회를 왔더랬잖아요. 그래서 너 왜 배꼽티 입고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중심 보여주려고. 교회는 우리가 제사장 옷을 할 때 배웠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발끝까지 안 보이게 옷을 입었잖아요. 안 보이게.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번제 그 출애기에서 보면 번제단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 번제단이 높은 게 이렇게 계단이 한 계단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긴 옷을 입어서 이 속옷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번제단에 이걸 이 재물을 갖다 놓으러 올라갈 때도 속옷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너무 옷이 야한 거, 너무 옷이 짧은 거 그런 것은 교회에 입고 안 오면 좋아요. 그게 레위기에서 보면 옷에 대한 구별법도 레위기에서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옷에 대한 구별법을 너희가 이제 잘못했을 때 옷을 어떻게 빨아입어라 하는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빨아입어라 하는 거. 그게 다 거룩하라는 의미예요. 거룩하라는 의미. 그래서 교회는 근당에서 처음 오는 사람이 막 핫팬츠를 입고 막 이런 것을 입고 이렇게 파직을 입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 거 입고 오는 거 아닌 게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받아들이고 그가 이제 하다 보면은 바뀌어지겠죠. 근데 그도 어느 정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야하게 내가 너무 노출되고 너무 이렇게 파지고 막 이런 옷들은 안 입는 것이 좋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야. 너 어떻게 다 그쪽으로 갔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것은 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외식, 가식, 거칠에 꾸미는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정강이와 내장을 물로 씻는다라는 얘기는 내장을 보면은 어차피 불에 태울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불에 태울 건데 그냥 좀 태우면 어때요? 그냥 태워도 되잖아. 에? 어차피 불에 태울 거잖아. 그러면 그냥 태워도 되지만 하나님은 씻으래요. 그리고 정강이를 씻으래요. 그러면 소나 양들이 주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보면은 옛날에 우리 소 키울 때 우리 소 한 마리 있어서 보면 맨날 이렇게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면은 뒤에가 떡졌어. 지저분하게 안 좋아. 내가 여기서 그거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왜 씻으라고 그럴까? 그런데 그 소의 뒷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는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에 태울 거 그냥 태워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씻으래. 씻어서 태우래. 무슨 뜻이에요? 더러운 것은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깨끗한 것, 흠없는 것, 깨끗한 것, 좋은 것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것만 하나님 받겠다는 얘기야.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보고 깨끗하게 살라라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살라니까 굳이 이거 어차피 불로 태울 건데 근데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다 향을 부어서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 연기 이제 태우는 것 보고 화제라고 그러거든요. 불로 태우는 거. 그 연기에 그 냄새가 향기로운 향내다 해서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는데 어느니까 그냥 내장을 막 똥도 들어있고 뭐 그냥 태우면 조금 덜 냄새가 안 좋을 것 같아. 향을 뿌린다 해도.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드려라. 그래서 우리 보고 깨끗하게 살라라는 얘기하고 깨끗하게 정말로. 그래서 속 내장을 다 씻어내라는 얘기는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죠.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 이런 거 악한 거, 시기, 다툼, 미움, 질투, 그 다음에 거짓말 막 이런 거, 남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얘기로 깨끗이 씻으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짐승한테 안수할 때 그거 다 회개하고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시기했던 거, 미워했던 거, 분냈던 거, 화냈던 거 이런 것들 하나님 이 짐승에게 다 갈지어다라고 안수해서 거기다 다 회개해서 그 짐승이 짊어지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깨끗한 것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만일 그러고는 지금 이런 걸 다시 써서 번제는 그냥 홀라당 불 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라 얘기는 이건 화제는 제사가 아니고 제사법이에요. 불로 태우는 거야.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온전히 다 태운 게로 다른 거 소제나 아니 속건제, 소제, 속제제는 제사장 몫으로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게끔. 그런데 번제는 없어요. 번제는 다 홀라당 태우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야. 온전히 헌신. 예수님께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온전하게 다 쏟아 주셨잖아요. 그거를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은 모습을 보고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죽은 모습을 보고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때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게 다 피를 쏟잖아요. 피를 쏟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심장에만 피가 조금 남아있대요. 심장에만. 그러니까 그것을 이룬 게 그 빌라도의 그 사람이요. 그 창으로 찔른 사람. 그래서 찔렀다는 것은 심장을 찔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심장을 찔르니까 심장 속에 있는 피와 물까지 싹 흘려서 지금 여기서 홀라당 태워서 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싹 태워버린 것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완전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완전하게 쏟아버리신 것을 이루신 거라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버리시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10절에 보니까 만일 예물이 양이나 염소면 여기 또 양이나 염소면 수컷으로 하래요. 근데 아까 연락하시도록 드리라고 했잖아요. 연락하시도록. 하나님 받으시도록. 암컷 드리면 안 받아요. 암컷 드리면 안 받아. 그러니까 나는 잘 드려야 돼.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생축으로 암컷 드리는데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것으로. 근데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어요. 말라기로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흠 있는 것은 안 돼. 하나님은 흠 없는 거 깨끗한 걸로 드리라 했어요. 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게 말라기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 흠없는 것, 그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다리 저는 것, 아니면 밥 안 먹고 비실비실 좀 병든 거, 아니면 눈병이 난 거, 좀 이런 것으로 드리면 아니 사람이 기왕이면 좋은 거 남겨놓고 안 좋은 것 없애고 싶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드리면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악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비둘기로 드려라, 산비둘기로 드려라 이제 이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근데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비둘기도 집에서 키웠나 봐 옛날에. 근데 비둘기로 드릴 때 처음에 소로 드릴 수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근데 소를 드려도 될 만한 사람이 양을 드렸다. 이것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렸다. 이것도 안 받는다는 얘기야. 하다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해라.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 비둘기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오는데 그 산비둘기도 잡아와라.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드려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번제가 중요하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죄를 사하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면 내가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도 못 드린다고 한다면 산에 가서 산에 있는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든지 어찌됐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냥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왔을 때 헌신 없이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데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지금 이 시간에 온 것도 희생이고 청소하는 것도 헌신이고 주일날 밥 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나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 그냥 전도사 사역하다 몇 년 쉴 때도 그냥 다른 교회 가서 밥도 안 먹고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 그냥 오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헌신 없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헌신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나는 양을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를 드린다든지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내 집에 있는 비둘기가 아까우니까 이거는 놔두고 산에 가 있는 비둘기를 드린다든지 잡아다 드린다든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는 안 받았다. 모른다. 너 모른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그런데 이게 헌신하는 것도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되잖아. 그죠? 억지로는. 근데 누구나가 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정말로 나이가 많아서 일 못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나이가 많은 사람들. 90 넘고 80 넘은 사람들. 이제 그 양반들은 또 이제 못 오잖아. 그럼 옛날에 우리 그랬어, 옛날에. 그럼 이제 그 권사님들은 그냥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라고 뒤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못 오면 기도라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야. 기도라도.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게끔. 목사님 목회하는데 맞으면 힘들지 않게끔. 그래서 기도라도 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헌신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것도 자원함으로. 자, 그래서 수컷으로 드린다. 그래서 암컷도 안 돼요. 비둘기도 하다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오는데 그 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아오라고 한 얘기도 무엇이냐? 비둘기는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한 새래요. 죽은 고기를 안 먹는데요. 죽은 고기를 깨끗한 것만 먹는데요. 근데 모르겠어. 지금 비둘기는 어떠는지. 막 비둘기들 너무 많아갖고 막 무슨 과자 던져주면 다 먹더라고. 막 과자 던져주고 하고 막 엄청 많아. 그래 과자 던져주고 뭐 던져주고 다 먹는데 지금 근데 원래 비둘기가 그렇대요. 깨끗한 것만 먹고 죽은 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리고 비둘기는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자기 보금자리를 돌아온대요. 그리고 비둘기는 굉장히 순결해서 자기 짝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관계를 안 한대요. 비둘기는. 그래서 비둘기 보고 순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보고 순결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보고 순결하다고 한 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한 것은 비둘기는 깨끗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있는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기필코 이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12절도 보면은 다 염소나 양도 각을 뜨고 다 자르고 제사장이 나무에 버려놓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고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절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임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삼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둘기는. 양은 무엇이냐? 왜 양과 염소를 드리라 했냐? 양은 희생의 표본, 염소도 희생의 표본이래요. 양은 제가 양 잡는 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양 잡는 것도 보고 봤는데 진짜로 짐승이지만 양을 잡는 거 보고 그 자리에서 양 잡는 거 보면 안 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안 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 많은 사람이 양을 잡는 것을 보고 거기 다 둘러 있는데 그 양을 이제 안수하고 칼로 그 양의 목을 찔러놓은 것을 보고 안 울고 있는 사람은 없어. 안 우는 사람은. 비둘기는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비둘기는 이렇게 비둘기 손에 이렇게 잡잖아요. 목을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목을 비틀어서 한 번에 띄어. 한 번에 잡아서 딱 띄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둘기를 죽여요. 상상을 해봐.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안 울 사람이 없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는다고. 나를 위해서 그 짐승이. 근데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그게 비둘기는 쬐까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아서 목 이렇게 비틀면 목 확 비틀면 비틀어서 그냥 뛴다고요. 그걸 보고 그냥 있을 사람이 없어요. 양도 양은 간만 진짜 양 말이 없어. 그냥 끔먹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다 안 서고 그냥 칼로 푹 찔러요, 목을 여기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한 50cm 되는 칼로 한 번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근데 그거라도 확 찔를 때 매 이 소리 한마디 하고 그냥 죽어요. 그걸 바라보고 안 우는 사람이 없어. 그게 예수님이 말없이 입 다물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 다물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표본이 양과 염소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제물로 쓰는 거고 비둘기를 제물로 쓰는 거예요. 그걸로 제물로 써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완전히 돌아가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죽으신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 되신 예수님이에요. 번제 되신 예수님. 그리고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이 얘기 다 했죠. 계시록에서 보면 순결한 자, 정결한 자, 순결한 자가 예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가 정결한 자, 순결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한 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도 미혹되지 말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절대 그들과 삽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으라고 보내면서 비둘기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하라. 근데 비둘기는 근데 뱀은 맨날 이놈의 뱀은 왜 뱀이라고 그랬을까? 나는 그게 참 궁금했는데 그 뱀의 그 뜻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뱀의 뜻을. 뱀이 그 원어가 뭐라 그랬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영안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고 이 뱀이 여기서 뱅뱅도 생각 안 나. 이렇게 피해가잖아요. 뱀이 이렇게 피해가는 거. 그것이 말을 하자면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유혹을 할 때 누가 미혹하고 유혹할 때 잘 피해서 간다라는 뜻으로 잘 피하라고 하는 뜻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서 그 뱀의 지혜가 멋이더라. 그런데 그거는 영이 열린 거, 눈이 열려서 그걸 바라보고 뭐가 이렇게 올 때 잘 피하라. 거기에 같이 휩쓸지 말고 피해가라라는 뜻인데, 여기서 뱅뱅 돌고 생각이 안 나네. 기억력이 이렇게 없어져, 자꾸. 자, 그 다음에 15절 보니 단 위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 16절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에 재버리는 게, 더러운 것은 절대로 불에 태우질 않았어요. 깨끗한 것만 불에 태우는 것도. 그래서 깨끗한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그리고 또 날개 자리에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불에 써서 사물진 이는 화재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번제는 모든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완전하게 다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 그게 번제예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번제 되신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남겼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입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위해서 우리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드리는 게 번제예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드리는 게 번제라고. 그러니까 내 죄만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번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성전에 나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내 집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희생할 줄 아는 자들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서는 거저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삶이 바꿔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위치에서 학생은 학생의 위치, 성도는 성도의 위치, 집사는 집사의 위치, 권사는 권사의 위치, 그 믿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믿음이 이만큼 있는 사람한테 저 행동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만큼 있는 사람은 이만큼 있는 자리에서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게로 내 삶이 바꿔지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고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내가 의인이 돼서 지금 내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의 자격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격을 갖고 있는데 이 자격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격증을 탈락할 수 있다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혹받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천국에 탈락이 되는 것 뿐이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 시민권을 내가 박탈당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내 믿음이 내 삶이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